그 지방에 이제 연합 집회를 갔는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그 읍내에 아주 맛있는 식당이 있다는 거예요. 토속 식당이. 그래서 가서 목사님 세 분이랑 가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먹고 나면 우리 뭐 먹죠? 네, 티나 커피 먹으러 가니까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커피 마시러 갑시다 하는데 이 읍내에 정말 시골이었어요. 거기 커피점이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놀랍게 커피점이 있었습니다. 그 간판이 하얀데 빨간 글씨로 코피점. 코피점. 전형적인 그 읍내 시골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 다 들어갔어요. 정말 다방인 줄 알고 옛날 그런 데로 갔는데 간판에 메뉴에 다 있는 거예요. 커피 종류가 서울에 있는 그런 커피 종류, 뭐 도시마다 있는 게 다 있어요.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야, 역시 한국은 다르다. 우리나라는 이런 시골에도 커피의 모든 메뉴가 있구나. 그래서 그 종업원이 오시길래 저희가 다 주문했어요. 뭐 모카, 뭐 아메리카노, 뭐 다 했어요. 그분이 다 적더라고요. 4명 거를. 그런데 그때 그분이 주방에 가서 한 얘기 때문에 다 쓰러졌어요. 뭐냐면 그분이 갑자기 커피 넷 이러더라고요. 우린 다 적었는데 그날 똑같은 커피를 먹었습니다. 그 사건이 저희들에겐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목사 들으니까 확실히 적용이 되더라고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커피 넷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비유가 너무 쉬워서도 넘어가기도 하고 어렵다 해서 모르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우리 올폰의 주제가 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다가 예수님의 이 비유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좀 몇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들에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리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만 해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놀랍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가 아니면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는 비유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제자들에게만 해석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1절 보면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대요. 이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면 안 된다.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심지어는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굉장히 말씀이 어려워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미 구약적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 구약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계에 있었던 나라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심으로 나라가 이루어졌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면 이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고 그 안에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자, 또 하나의 이제 말씀 중에 마가복음 4장 13절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비유를 알아야지만 다른 비유를 알 수 있대요. 이것도 놀랍죠. 바로 이 비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4가지 땅이라고 얘기하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이것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복음서, 공간복음에 이 비유가 나오는 앞에 어김없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고 누가복음에도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큰 무리가 왔는데 예수님 환영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신학적으로 이 말을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지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비유를 통해서 걸러내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땅의 비유가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근데 여기 씨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씨가 히브리 말로 자라거든요. 이 자라가 후손을 의미합니다. 그 후손이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칠 거다. 뱀의 머리를 칠 거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을 푸는 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씨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가 되고 그 거룩한 씨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비유는 바로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유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물론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인격적인 삶이나 도덕적인 삶, 좀 더 바른 삶에 대해서 많은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도 은혜겠죠. 그러나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본다고 하는 가장 명확한 말씀에서 보면은 그 비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친히 말씀하시는 그분을 발견한다면 이 비유는 풀리게 될 것이고,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유는 특정 사람에게만 준 건가?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준 너희는 누구고 또 모든 것을 비유로 한 외인은 정확히 누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푸는 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은 키를,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야지만 그렇죠. 열리는 거거든요. 그 성경의 패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이게 아닙니다. 비전을 가져라, 넓게 세상을 봐라,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너희라는 것은 그 예수님 말씀이 들리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일단은 직접적으로 지칭을 할 거예요. 그럼 외인은,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을 외인이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제자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여기서의 외인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알고 사는 사람. 결국 인생은 주어 찾기 아닙니까? 믿음은 주어 찾기인데 자기가 주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줘도 그 나라의 주인이 자기라고 여겨지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것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외에는 여전히 자기가 중심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잖아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외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키인 비유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 우리 장시환 목사님께 질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12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도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좀 차별하시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봐도 알지 못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이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 말씀이 맞나 그렇게 볼 정도로 다시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예수님 당시에 비유를 말씀하신 전후 배경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구약적으로는 율법을 행해야지 죄상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예수님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내 길로 오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주님께서 죄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죠. 지금 우리 강종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절대 차별하지 않죠. 그러나 그들에게 이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율법에서부터 복음으로 넘어가는, 아까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유효적 부르심을 통과하는, 그래서 교회 자체가 부르신 성도들의,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차별이나 죄사함 못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새 시대, 새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멘. 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